오늘 포도나무 지역 찬양 박수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찬양 여러분들이 옷까지도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받으시면서 빙긋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금요일 밤 이 자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맡겨진 일 감당하며 살아오느라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을 텐데 주님께서 내 품에 들어서 편히 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5월달 속회 모임이 속회 공가가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론교회가 마침 올해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느헤미야 당시의 성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벽조차도 허물어져서 그냥 사람들의 가벼운 어떤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정말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70주년을 맞는 정론교회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차단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언제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새롭게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기도문을 대하고 저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어떤 무명인이 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도 유난히 이 기도문을 좋아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무명인의 그리스도인이 썼던 기도문 하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저의 배는 아주 작습니다. 아마 이런 게 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짧은 두 문장인데요. 저 문장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저의 배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마음에 두었다가 저 문장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너무나도 넓은데 이제 저의 배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러니 언제라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글 중에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뱃사공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일수록 자기가 정한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아마 별이 희끗희끗 보였겠죠. 이 뱃사공이 말이죠. 조금 아까 드린 기도대로 하면 바다는 너무 넓고 나의 배는 너무나도 작은 그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난 이 뱃사공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금요일 이 밤이 세상 분주하게 사느라고 놓쳐버렸던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습관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말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습관할 때 이 습자를 보면은요, 이제 익힐 습자인데 깃우, 날개 우자에다가 흰 백자를 씁니다. 그런데 갑골 문자를 보면 이 흰 백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날 일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가 날갯짓을 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한 번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처럼 무엇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이 뭔가 마음에 배이는 것, 그것이 습관할 때 이 습자의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습관, 우리가 얼마든지 배워도 좋을 예수님의 습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뒤에 예수님이 무리를 헤쳐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때로는 정말 식사를 하실 겨를조차 없을 만큼 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 장정의 수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들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면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누군가는 현대인의 비극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요, 사실을 잃어버린 데서 찾았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은요, 혼자만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혼자 있는 자리, 혼자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홀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보내는 시간을 돌이켜 보시고서요, 늘 사람들 속에서 복잡하게 지내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을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버릇이 있었는데요, 주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물러나셔서 따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실 분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주어질 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 하면 기도를 드리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예수님의 버릇, 습관 두 가지 생각하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로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습관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이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람만 없었다면 진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와가지고 아직도 그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한 채 그 바람과 싸우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무엇을 만나?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직도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역풍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풍,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마주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은요, 역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역풍을 만나면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저 어디론가 떠밀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역풍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데 정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의사도 만나고 약도 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의 문제로 역풍을 만날 때도 있죠. 정말 잘해보려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요, 역풍이 불어와가지고 가진 것을 다 뭐라 그러나요? 그럴 때 털어먹는다고 그러나요? 정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풍을 만납니다.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낯설어지는 이런 경험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가다 만난 역풍,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이 역풍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역풍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물 위를 밟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주님이 그 풍랑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풍을 만나가지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바람에 의해서 거꾸로 떠밀릴 때, 그리고 내가 탄 배가 어둠 속에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그렇게 역풍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역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주님만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물결을 밟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풍을 만났을 때일수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미친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결을 밟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을, 욥기 9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 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인데요,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죠. 이번에는 시편 77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밟고 다니셨건만 대해를 건너 질러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다니셨는데 대해를, 큰 바다를 건너서 질러 달리셨는데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물결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풍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다라는 이 말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야 했는데요, 모세로서는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썼던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역풍 속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나다라는 말씀은 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라는 말과 나다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풍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설득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마다 물결 위로 물결을 밟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물결을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헛것이라고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우리들의 문제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역풍을 만날 때일수록 말이죠. 역풍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이 단순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풍을 만나면 우리는 나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물살을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주님을 내 배에 모시게 될 때 바람이 그쳤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내 마음 한복판에 모시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했던 역풍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풍을 만날 때일수록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역풍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역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풍 속에서 일어난 일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악수를 했던 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한 예수님께 박수를 쳤던 것이 아니라 할 때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풍이 찾아올 때 참으로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풍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께서 이제 배 밖에 계시지 않도록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간 나를 괴롭혔던 역풍이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